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감사와 답하도다. 주 예수로 말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주 예수로 말하사 사망 권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수많은 위험과 죽음의 위험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전한 품에 품어주시고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강물 같은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생명 주신 사랑으로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생수가 칼칼 솟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과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진영 국면에 접어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멈추게 하여 주셔서 일상의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능력과 죄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이 교만했던 죄를 여기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유럽, 지구촌의 수많은 코로나19 확진자로 아버지 수많은 10만 명 이상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확진자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멈추어지게 하시고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고 겸비하여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며 부활하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전하는 자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사망 권세 이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셔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실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더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확진자들이 치료되고 멈추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공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입니다. 신약성경 141쪽 신약성경 141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거두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세상을 박해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같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6.25 전쟁 때인 것 같은데 어느 산골에서 눈이 많이 온 추운 겨울 날씨에 만삭이 된 임산부가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홀로 길을 가다가 진통이 와서 이게 조각 다리 밑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한 엄마는 자기 이빨로 이로 아이의 탯줄을 꿇고 자기 옷을 벗어 아이를 둘러싸맸습니다. 그러나 갓난아이는 배고픔과 추위에 자지러지게 울기만 할 뿐 엄마는 결국 자기의 모든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아이를 싸맨 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엄마는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거기서 이제 얼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근처로 지나가는 어느 미군 군인이 희미하게 들리는 아이의 작은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그 미군은 갓난아이를 구하고 이제 엄마는 묻어주고 아이를 양자로 삼아 미국으로 갈 때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는 양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자랐고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됐는데 어느 날 양아버지가 그 청년에게 친엄마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들은 그 친엄마의 처절한 사랑의 그걸 듣고 오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내서 양아버지와 함께 고국에 돌아와서 친엄마가 묻힌 묘를 찾아가게 되고 아들은 그 묘 앞에 와서 자기의 옷을 하나하나 벗어 묘를 덮으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울면서 묘를 쓰다듬습니다. 엄마의 사랑에 가슴이 미어지지요. 그런데 기쁨보다는 너무 큰 사랑에 오히려 슬픔이 가득 차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의 간절한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만약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이라면 단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엄마 가슴에 안겨서 엉엉 한번 울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소원이지만 단 1분만이라도 살아있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바쳐 자기를 사랑해 준 엄마는 저 차디찬 무덤 속에 있을 뿐이지요. 이어 아들은 엄마의 그 처절한 사랑에 기쁘고 감격하기보다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슬퍼서 미어질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고 못 견디게 하는 비통함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인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통곡 소리가 나는데 10만 명 이상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가까이서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는 헤어날 수 없는 슬픔과 비통함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런 슬픔과 비통함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슬픔과 비통함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3일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6장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믿지 못할 정도로 기뻤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감격이 막 솟구쳐 올라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밑에까지 가까이도 가지 못했어요. 물론 가까이 간 여인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 어느 집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과 얼굴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극도의 슬픔과 비탄, 실망과 좌절, 그리고 두려움, 상실감에 젖어 있어요. 모여있는 제자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쓰라린 그 마음, 말로는 그 심정 표현할 수 없어 그냥 그렇게 넋을 잃은 채 모여있을 뿐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마음이고 같은 처지이기에 모여있을 뿐이에요.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아픔, 혼자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아픈 심정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진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모여있을 뿐이에요. 이 가슴치는 죄책감과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함, 상실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이 모든 어둠을 흔적도 없이 몰아내버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으신 주님이 바로 3일 전에 끔찍하게 죽었던 주님이 닫혀있는 방으로 문도 열지 않은 채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주님은 3일 전에 분명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죽었던 주님이 자기들 앞에 떡하니 살아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안이 붕붕하고 멍한 상태가 되고 너무 놀라서 눈이 왕광을 매어지고 입은 쫙 벌린 채 다물 줄 모릅니다. 갑자기 소름이 오싹하고 두려움이 엄습게 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놀라워서 온몸이 굳어지고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고 누가복음 26장 36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유령으로 생각한지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신으로 생각한지라. 죽은 것이 분명한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들 앞에 서 계시니까 유령이라 하고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8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죽었던 주님이 나타났는데 저분이 진짜 주님인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습은 같지요. 근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제자들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정신이 돌아오니까 갑자기 가슴으로 밀물듯이 밀려드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슴으로 밀려드는 그것은 한마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눈에서 눈물이 쫙 쏟아지기 시작하고 기쁨과 감격이 강물처럼 파도처럼 막 몰려옵니다. 북받쳐 오르는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너무 큰 감격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마치 죽을 것 같습니다. 온몸은 기쁨과 감격으로 막 덜덜덜 떨리게 되고 아마 이 기쁨과 감격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죽는다 해도 아무런 한이 없고 이
죽음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죽음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빠져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어떤 죽음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생명을 던져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십자가의 강한 군사로 제자들은 거듭나게 되고 제자들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서 죽음을 뛰어넘는 증인으로서 순교의 길을 기쁘게 가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제자들을 순교자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참 오래된 얘기인데 한 40년 벌써 됐나요? 1983년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 특별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에 걸쳐서 생방송을 했는데 453시간 45분 동안 이산 가족 찾기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총 10만 952건의 신청 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만난 사람은 1,189명의 이산 가족이 만났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다 얼굴 나오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누구를 잊어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을 아시나요? 생방송. 얼마나 많은 1,189명이 만났습니까? 어느 남매의 만남인데 제가 보니까 또 한 번 보니까 여동생이 오빠인 줄 알고 오빠 하고 그냥 막 통곡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제는 모든 한을 다 푼 것 같다고. 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한다는 이 비통함과 슬픔과 한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오빠 한번 부르고는 그 한이 사라졌다고. 오빠는 여동생에게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엄마 아빠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하고 통곡합니다. 엄마와 딸이 헤어졌던 엄마와 딸이 만나는데 딸은 엄마 하고는 막 몸부림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어떤 분은 기쁨과 슬픔과 회한에 복받쳐 털썩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너무 벅찬 감격을 견딜 수 없어서 기절하기까지 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막 서로 끼어안고 땀을 비비며 몸부림치며 눈물 콧물 쏟으며 막 통곡하는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과 딸, 아버지, 어머니, 형과 동생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들을 만난 거예요. 그 마음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었고 그때 대한민국 전체는 울음바다가 됐고요. 이 방송이 외국에 방영되자 보고는 외국인도 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죽었다고 믿어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사랑하는 이를 다시 보고 만난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기쁨이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기쁨이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이요 감격이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근원적인 기쁨과 감격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주님이 무덤이 있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생명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은 무덤이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의 생명의 사랑을 지금도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요 감격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의심 많은 사람 하면 누구를 떠오릅니까?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베드로도 이제 의심이 많았지만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와서 제자들을 만나보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막 흥분해서 막 터질 듯한 기쁨과 감격에 위해서 막 하는 자랑하는 말이 도마야, 주님 살아나셔서 엊그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도마는 세상 말로 막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부러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나도 엊그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도 내 주님, 살아계신 주님 보고 싶은데, 나도 너들처럼 살아나신 주님 보고 저런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싶은데, 여러분 누가 간증할 때 막 기쁨이며 막 간증하면 여러분 그런 기쁨, 감격 맛보고 싶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아마 그래서였을지 몰라요. 물론 주님의 살아나심 안 봤으니까 안 믿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확신하천 고백,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눈, 고백하는 말, 기쁨에 겨워 터질 듯한 감격에 겨워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주님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에 틀림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사모하고 간절한 소원은 자기도 다른 동료 제자들처럼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찌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만 못 봤는데. 그래서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도 그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역설적으로 나는 절대 못 믿겠다. 주님이 진정 살아나셨다면 그 못 박힌 손과 발목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직접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보기 전에는 믿어지지만 믿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동료 제자들이 질투가 날 정도로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는 그 황홀한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자신이 억울해서 막 미치고 팔짝 뛰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갖지 못한 동료 제자들의 저 확신과 기쁨, 감격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그냥 못 믿겠으면 나 못 믿겠어. 나 도저히 못 믿어.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져보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만져보야지. 이 말은 나도 살아계신 내 주님을 보고 싶다. 보고 싶어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 주님을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그 속에서 솟구쳐는 절규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자국 난 손과 발, 창자국 난 옆구리에 자기 손을 넣어버리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 역시. 그것도 주님을 직접 자기 손으로 만져야 가능한 거예요. 지금 도마는 이만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만져보고 싶고 사랑하는 주님을 끼안고 뺨을 부딪히고 싶은 것이 도마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도마의 이 간절한 마음도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 8회를 지나서 8일 지나서 8일 동안 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간절했겠죠. 간절했겠지. 다른 제자들은 막 기쁨에 겨서 춤을 추고 있는데 자기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8회를 지나서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내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때 도마는 심장이 뚝 하고 멈추는 것 같아요. 온몸이 경직되고 덜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공은철이지.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어찌 손과 발목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수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도마, 주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 부활하신 주님을 탁 보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도마는 그 자리에 무너지죠. 너무 기쁘고 감격하여 울먹이면서 죽을 것 같은 기쁨과 감격에 겨워 그냥 탁 터져 나오는 고백.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수백 번도 더 하고 싶은 도마의 고백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감당할 수 없어 죽을 것 같은 기쁨.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도마의 이 기쁨과 감격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엄격결에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지. 물론 다른 제자들의 기쁨과 감격도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은 보았다고 하잖아요. 기쁨과 감격에 춤을 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더 사모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싶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도 오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 감격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이 기쁨과 감격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이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전설에 의하면 인도에서 그 달궈진 쇠판 있잖아요. 쇠덩이 위에서 고문을 받고 그냥 끓는 물에 던져지는 순교. 그러나 이 기쁨과 감격이 그것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기쁨, 감격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고 인간 최대의 슬픔과 절망인 사망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도마에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보았어도 믿지 못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부활하셔서 이런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근원적인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의 최고의 슬픔과 절망인 사망을 물리치는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슬픔과 절망은 결국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한은 인간의 모든 기쁨과 그렇죠 감격은 햇살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최고의 절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가운데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격의 강물이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최대의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슬픔과 비통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이고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 사별이 최고의 슬픔이고 비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끔찍이 죽는 것을 보고 얼마나 슬픔과 비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상실감에 젖어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이 인간의 실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제자들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난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함을 몰아내시고 주치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달려가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며 선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곳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생 구원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시와 때를 따라서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주일원금 감사헌금, 부활절 감사헌금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성교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이 통자 복에 거는 주는 자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